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신 거룩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십니까? 매주 안식일마다 오는 목사님마다 항상 이걸 묻죠. 다들 물으시니까 저도 그래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근데 제가 소문에 듣자 하니까 꼭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혼자만 고생을 하면 되지 뭐 다른 분들은 잘 계신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계실 때보다 더 잘 계신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듣고 뭐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고생은 한 사람만 하면 되죠. 아무튼 뭐 다들 잘 지내고 계신다니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도 뵙고 또 저도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고생하시는 홍 목자님 남미 사역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셔서 우리 예배를 드리기에 오신 모든 성도님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성일에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구약성경 998쪽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오전 시간에는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머니와 아들, 혹은 아버지와 아들, 혹은 뭐 신랑과 신부, 뭐 이런 식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이 곡식을 기르시는 농부에 빗대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는데요. 최근에 제가 원주교회를 겸임하게 되면서 농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 목자님이 퇴임하고 나시고부터 제가 원주교회를 같이, 한남교회 같이 보고 있는데, 그 원주교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뒤쪽에 텃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교회 성도님들이 이 텃밭을 아주 정성스럽게 키우세요. 그래서 마치 교회 공식 행사와 같이 모든 성도가 힘을 합쳐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곡식을 기르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 넓지 않은 땅이지만은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심겨 있습니다. 뭐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고 가지도 있고 오이도 있고 뭐 토마토도 있고 방울토마토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매주 거기서 열리는 그 식물들을 먹으면서 풍성하게 이제 식탁을 누리고 있는데요.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은 정말 손이 많이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뭐 거름도 줘야 되고, 그리고 곡식이 넘어지지 않도록 뭐라고 하죠? 뭐 이런 지지대 같은 이렇게 막대기도 세워놓고 이런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어떤 시골 교회 갔을 때 저보고 농사를 꼭 지어보라고, 농사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좀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이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이제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뭐 세상에서 진짜 바쁜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시간을 내서 이렇게 주말 농장 같은 데 가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마치 곡식을 키우는 것이 정말 자식을 키우는 것 같다. 자식을 키우는 것을, 이제 곡식을, 농사를 짓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유사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은 다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가고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또 많은 어떤 돌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또 도움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고 바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 어떤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공통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실 때 마치 농부가 그 곡식을 기르는 것과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신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방법,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교훈을 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농부가 하는 일을 보면요, 씨를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 방법과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사야서 28장 24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파종을 하려고 할 때에 1년 내내 땅만 가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씨는 뿌리지 않고 돌만 계속해서 1년 내내 골라내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두 경우에 모두 이제 곡식을 거둘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땅을 고르지 않고 무작정 씨 먼저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농사를 망하게 되겠죠. 씨 뿌리는 자의 지혜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먼저 고르게 한 다음에, 땅을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 순서에 맞게 그리고 때에 맞게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씨를 뿌릴 준비를 먼저 하죠. 그래서 땅을 갈아놓고 그리고 씨를 파종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절한 시기에 씨를 이렇게 탁 뿌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도 계획이 있고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일을 하실 때 막무가내로 무작정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때를 잘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녀들이 이제 때를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을 빨리 달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라고 이제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때를 쓴다는 것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지금 당장 달라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이렇게 딱 주려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자녀에게 아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을 준비해서 자녀에게 주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당장 달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달라. 지금 당장 내놔라라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강남교 어린이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벌써 때가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요즘에는 핸드폰을 다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뭐 유치원 때, 또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나도 핸드폰 사달라고 해서 사주는 부모님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물론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자녀들에게 약속을 딱 했습니다. 아빠가 너희 핸드폰을 사주기 위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 때가 되면은 스마트폰을 가장 좋은 걸로 사주겠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너희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아빠가 사주겠다. 아이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냥 이제 웃음을 터뜨렸는데 저는 농담으로 한 말은 아니고 이제 진짜로 이제 아이들이 그것을 이제 충분히 잘 선용할 수 있는 또 절제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사줘야겠다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아빠가 너희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핸드폰으로 너희가 사달라는 기종으로 그것이 얼마나 비싸든지 아빠가 사주겠다 딱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죠? 시간은 기다리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제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큰애가 벌써 중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딱 때가 되면은 스마트폰을 손에 얻게 됩니다. 그런데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지금 사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제 갖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언가를 구할 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좀 주세요. 지금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때를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달라고 이제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물과 양식을 달라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 우리에게 물을 달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과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미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목말라 죽지 않도록 그곳에서 양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셨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입니다. 왜 지금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지금 광야로 데려온 거냐?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 메마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 거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인생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제 땅을 다 평평하게 하셔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고르게 하고 그리고 밭을 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그 씨를 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를 뿌리실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릴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아무렇게나 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뿌리고 어떤 것은 줄줄이 심죠. 또 어떤 것은 정한 곳에 심고 그 가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에 그 파종하는 방법과 그 씨가 떨어지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그냥 동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뿌린다, 심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5개의 동사가 원문으로 보시면 다 각각입니다. 다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회양을 뿌린다라고 할 때는 푸츠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단어는 사방으로 던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회양을 뿌리다라고 할 때는 자라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흩뿌린다라는 이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맥을 심는다라고 할 때는 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적으시는데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는데 핵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맥을 심다라는 것은 이제 둔다라는 것이고요. 대맥을 심다는 것은 사만이라는 단어인데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분지어서 놓는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과. 그리고 귀리를 심다는 이제 게불라입니다. 이것은 경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따라서 이제 그 씨를 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이사야서 28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렇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나 그냥 막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점이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씨앗들이 밭에 심기지 않습니까? 밭에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앗들이 땅에 뿌려질 때 왜 내가 이렇게 뿌려져야 되는지, 왜 나는 심겨져야 되고, 왜 나는 뿌려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심겨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농부가 이제 뿌려지는 대로, 두는 대로 이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이 아무렇게나 되면은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격이 필요한 식물도 있고, 줄줄이 심어져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같이 좀 뭉쳐 있어야지 엉켜서 서로 잘 자라는 식물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야지 잘 자라는 것이 있듯이 여기에는 이 농부만이 아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생각에 이 일이 좋지 못하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몇 장 뒤로 넘기셔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아래에서, 땅에서 우리 코앞만 보면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의 삶 가운데 불쾌하고 유쾌하지 않고 또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괴로운 일도 있죠. 하지만 분명히 그런 일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이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한 분이 그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아주 조심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근데 걸렸습니다. 근데 걸리고 나니까 이제 후유증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몸도 아프지만은 이제 후유증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좀 특이한 후유증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눈앞에 이렇게 검은 반점들이 막 동동 떠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앞이 이제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성가실지 않습니까? 눈앞에 뭐가 이렇게 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래서 이 후유증이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이분이 이제 비문증이 있었거든요. 뭐 날파리처럼 떠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이 더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직접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지금 우리 교회 목자님입니다. 저 말고 우리 교회 어떤 목자님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당장 좋아 보이지 않는 일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축복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잘 알고 계신 간증집으로 나온 김신자 모친의 간증책 읽어보셨죠? 저도 그 책을 이제 몇 차례 읽어봤는데 이제 많은 감동적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젊을 때 장사를 할 때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장사를 할 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갖다 놓기만 하면은 팔리고 갖다 놓으면 팔리고 그래서 장사가 너무나 잘 됐습니다. 단골도 생기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장사가 뚝 끊긴 겁니다. 손님도 오지도 않고 찾아오던 단골도 발길을 끊고 또 손님들이 와도 구경만 하고 물건을 사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인 거예요. 나가도 물건도 하나도 못 팔고 돌아오고 또 가게를 유지하려니까 계속 이제 적자만 나고 그래서 이분이 더 이상 못하겠다.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이제 가게를 처분을 하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했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장사를 해왔는데 그 일을 이제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허무하고 이제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장사하던 맞은편에 커다란 상가가 생긴 겁니다. 종합 상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맞은편에 있던 상권이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팔지 않고 나왔으면은 나중에는 뭐 팔지도 못하고 그 가게를 처분하지도 못하고 더 큰 손해를 볼 뻔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거구나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괴로운 일이지만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전도서 7장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 전도서 7장 4절 구약성경 954쪽.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때에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씨를 뿌리고 난 뒤에 있는 일이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사야서 28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의 양은 도리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자, 이제는 곡식을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는 파종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수확을 거둘 때가 오지 않습니까? 타작할 때가 옵니다. 이 곡식을 거둘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순전한 알맹이를 거두기 위해서 탈곡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떨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고. 자, 작대기와 막대기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여기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것을 알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어떤 곡식이든지 이 탈곡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껍질이 벗겨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껍질이 벗겨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알맹이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탈곡을 할 때에도 그 농부가 거기에 맞는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탈곡은 우리로 따지자면,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불순물을 털어내는 과정이죠. 이것이 우리의 어떤 모난 성격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악한 생각일 수도 있죠. 아니면 버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어떤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이것을 벗기고 깎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각 사람과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제 연단 혹은 불시험, 불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껍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꼭 뭐 죄를 지어서 그 더러운 것을 뭘 없애기 위해서 탈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더 순전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탈곡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또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작대기 혹은 막대기로 우리를 이렇게 탁 치셔서 우리를 이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초달이 이제 회초리질이죠. 회초리로 때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껍질을 벗기고 또 순전한 알맹이를 얻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탈곡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하실 때에도 사람마다 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상태라든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의 연수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려하셔서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이렇게 터신다는 겁니다.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그냥 하죠. 잘못하면 무조건 한 대, 회초리 한 대. 하지만은 이 베테랑이 되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핍니다. 예를 들면은 초보자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똑같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접시를 깼어. 그러면 이리 와. 회초리 한 대. 탁. 그래서 접시를 깬 것이 동생과 접시 던지기를 하다가 깬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의 설거지를 도와주려다가 실수로 깬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똑같이 다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곡식이 마치 막대기로 맞고 그리고 바퀴에 짓밟히는 것이 괴로운 것처럼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할 때에 이렇게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사야서 28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발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부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가 탈곡을 할 때에도 곡식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것이 단순히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괴로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이제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옛날에는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만 교회를 나오고 아내를 따라서 어쩌다가 교회를 나오시다가 이제 아내를 따라서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 교회를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전에 그 안 좋은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뭐였냐면 이제 노름하는 것.
도박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습관을 끊지 못해서 이 도박 중독이 심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노름판을 끊지 못하고 계속 이제 다녀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자녀 가운데 딸이 있는데 되게 아빠가 딸을 좀 더 아끼죠. 그 중에 이제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노름판에만 갔다 오면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거품을 물면서 막 곧 숨이 넘어질 것 같이 막 깹깹거리다가 아빠가 이제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 내가 또 이런 잘못을 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은 이렇게 다시 딸이 이렇게 또 회복이 되고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노름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시지 않잖아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고생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이제 세 아이를 키우는데 3남매가 있습니다. 이제 아들, 딸 이렇게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세 명의 아이 중에 특히 먹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좀 식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나오면은 한 개를 집어 먹고 삼키기 전에 다음 먹을 것을 집어서 이제 입에 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음식을 먹어서 욕심 부리지 마라. 음식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거 고치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특별히 훈제 오리를 좋아하는데 그날에도 이제 훈제 오리를 먹으려고 이제 요리를 해놓고 이제 먹게 되었는데 어김없이 또 막 먹는 겁니다. 근데 오리고기가 보면 이렇게 그 껍질이 좀 길게 돼 있잖아요. 먹다가 껍질이 목에 걸린 거예요. 캬 걸렸습니다. 근데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야죠. 근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목에 걸렸을 때 그냥 캬캬거리다가 지가 손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그리고 이제 다시 먹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가 그날은 근데 진짜 심하게 걸린 겁니다. 이게 목에 걸렸는데 나오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완전히 딱 걸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맞은편에서 밥 먹으면서 이거 또 그런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심각하게 걸려서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이 이제 파랗게 변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엄마가 애 목에 걸렸으니까 빨리 하임리히법을 해라 그러는 겁니다. 또 마침 저희가 그 전주에 그 119 안전센터가 가서 하임리히법을 실습을 하고 왔거든요.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빨리 이제 식탁을 뛰어넘어 가서 아이를 뒤에서 안고 주먹을 쥐고 하임리히법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 이제 오리고기가 탁 나왔어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진짜 죽을 뻔한 경험을 한 거죠.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저희 집사람이 이제 가르친 아이 중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알고 이제 빨리 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오리고기를 먹을 때 아주 조심히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괴로운 경험이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버리고 배우고 이제 자기의 욕심을 식탐을 이제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성도님은 누워서 핸드폰을 하다가 핸드폰이 입에 탁 떨어졌대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요즘 핸드폰이 또 굉장히 크고 무겁지 않습니까? 입에 탁 떨어지면 어때요? 입술에서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내가 말조심을 해야겠다 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재수없이 이런 일이 생겼네 아이고 아파 죽겠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 보면은 무릎판이 있잖아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옆에 앉은 아이가 장난치다가 그 무릎 발판이 자기 발등으로 콱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이분이 그때 뭐를 생각했냐면은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야겠다. 이분이 목자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깨달은 것 같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판으로 내 발등을 찍으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 깨닫잖아요. 그러면 고통을 덜 받습니다. 빨리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렇게 무슨 일을 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미 다 탈곡이 된 흰 쌀을 계속해서 탈곡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아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있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튼튼한 나무가 되듯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괴로움과 연단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농부를 통해서 이 지혜를,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또 어떻게 돌보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지혜를 알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넓고 또 얼마나 높고 또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라우신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묵도하심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